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혼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응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만민에게 전파해야 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부터 대략 한 2000년 전인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즘도 사실은 세계 일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2000년 전에 교통수단도 사실 발달되지 않아서 제일 확실한 수단이 걸어가는 건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오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민에게 전파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237나라 5천 종족에게 증거되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멸망받아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목적으로 오는 것이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거 다 빼앗고 그리고 죽일 뿐만 아니라 아직 영원히 죽음에서 고통당하도록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원래는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인간이 멸망 상태에 있다 보니까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지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멸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무엇입니까? 멸망받아야 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시구나. 사실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민에게 전파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게 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확실하니까, 완전하니까, 100%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구원 못 받으면 전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확실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낭패하게 하고 상처받게 만들면 부끄러워지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살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 아주 인상 깊게 들은 예화입니다. 어떤 소년이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돌아오시면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막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청소해서 깨끗이 해놓으면 얼마나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까. 그래서 막 청소하다가 그만 서두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아빠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그만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말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좋은 일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큰 사고를 저지른 거죠. 이거 어떡하지? 순간 너무 겁이 나니까 엄마 아빠가 모르지 않느냐. 지금 안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빨리 수거해가지고 자기 이 담 밑에, 집 앞에 마당 담 밑에다가 땅을 파고 다 숨겼어요. 이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러고는 가방 다시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동네 친구들 만나서 한참 놀다가 해 떨어지고 들어옵니다. 엄마 아빠가 와 계세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예, 친구들이랑 오늘 좀 축구하고 하느라고 좀 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이제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거짓말 한 거죠. 알았다. 씻고 밥 먹어라.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엄마 아빠 눈치를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무 얘기도 안 하셔. 지나갔구나. 그 다음날에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보더니 야, 이리 와봐라. 갔더니 야, 너 우리 아이 기저귀 좀 빨아와라. 아니, 제가 왜 아들 기저귀를 빨아요? 아주머니가 해야죠. 너 어저께 내가 보니까 여기 밑에다가 뭐 이렇게 파묻더라. 아줌마가 다 봤다. 아빠한테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꼼짝없이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또 아빠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기저귀 빨아주고 그 다음날 또 갔다니까 너 이리 와라 하더니 슈퍼마켓 가가지고 식료품 사와라. 완전히 그냥 종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머니 저한테 왜 자꾸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너 그럼 내가 아빠한테 일러볼까? 그러면 그 말에 그냥 완전히 침몰되는 거지.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가 결단했습니다. 아빠한테 이실 직고 하자. 그래서
아빠를 찾아가서 아빠, 사실은 아빠께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냐? 사실은 제가 아빠가 아끼던 그 도자기 제가 그만 잘하겠다고 청소하다가 깨뜨렸어요. 근데 너무 겁이 나서 아빠에게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다. 근데 네가 언제 나한테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도자기는 그거는 또 사면 되지만은 너는 도자기보다 훨씬 귀중한 내 아들 아니냐. 그래, 이제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제 아빠가 용서해 줬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이제 잘 살아라.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그냥 환해졌죠. 그러고 탁 나오는데 아줌마가 불러요. 야, 철수야, 이리 와라. 왜요, 아주머니? 우리 애 좀 봐줘. 싫습니다. 너 그럼 아빠한테 잃게. 잃으세요. 왜? 다 해결됐거든요. 이제 더 이상 종로로 탈 필요가 없죠. 예,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이렇게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심부름하고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제외한 모든 불신자들은 아직도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막바로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의인이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자꾸만 죄 짓고 범죄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이 일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렇다면 이 만민에게 전파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얘기는 어떤 말입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함을 누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행복을 누렸던 전도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목숨을 주는데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내 목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목숨을 주기는 그냥 시간도 1분도 안 주는데,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행복해져서 진짜 이 상대방, 그렇죠? 복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그야말로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결국은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는 것처럼, 그리고 최고인 것처럼 아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자기 그저 배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는 겁니다. 굉장한 거 누리는 것 같지만 다 나중에 보면은요, 다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좀 부귀영화 누리고 조금 잘 나가고 그러는 거,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 복음으로 행복하셔서 세상 부귀영화가 전혀 부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부귀영화 때문에 복음을 받으려 하지 않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던 복음을 넘어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붙잡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들은 복음은 있지만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인생의 간단한 스토리, 그렇죠? 여기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딱 자기 인생 스토리 얘기하잖아요. 나도 옛날에 율법으로,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증거하는 저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너희도 알다시피. 그래서 내가 공회로부터,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로부터 공식적인 영장을 청구받아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많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걸 알지 않느냐. 근데 그 가는 도상에 내가 영광의 빛 앞에 무릎 꿇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울아, 네가 가시덤불을 뒷발질하기가 고통스럽구나. 왜 너 한다는 짓이 가시덤불을 가시덤불 차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지. 계속 가시에 찔리고 찢기고 가시덤불 차는 짓을 하냐 이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아나니아에 가면 너에게 행할 일을 알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 거기서 너무 빛이 밝으니까 눈이 멀었거든요. 여러분, 강렬한 빛을 탁 받으면은 눈이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그 아나니아 찾아왔어요. 그 아나니아가 먼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갖고 사울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울이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토록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두 다 범죄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게 눈이 확 뜨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당장 나가가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 사람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구니로 달아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피신시켰고 그래서 사울이 다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다가 바나바에 의해서 픽업돼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인 세계복음화 사역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런 자기 인생 스토리, 복음으로 변화된 자기 인생 스토리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알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더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복음이란 이 복음으로 바뀌게 된 내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모습으로 붙잡혀서 감옥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결박당해도 상관없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이방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교회로부터 공인받는 이방인 사역을 다민족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과 연결된 그러니까 따로 자기 혼자 막 전도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원네스 되어서 사역하려고 기어코 예루살렘 간 거예요. 얘기한 대로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재판받다가 결국은 로마로 그렇죠?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이 전도자 바울은 완전히 인생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복음 때문이라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생명도 나는 불사하겠다.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으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죽겠다는 데야
뭐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바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복음 때문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그냥 웃고 있네. 싹 웃음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인가? 나는 진짜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 어쨌든 죽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고, 하여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도 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죽는 건 억울하다.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싶다. 그렇게 못 가더라도,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항상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파하다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것 때문에 죽지 마세요. 뭐 돈 때문에 죽겠다. 그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죽어가지고 그래 돈 많이 모아놓고 죽어보세요. 그럼 누가 쓰겠어요 그 돈?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가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는 이야기는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기가 가야 될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제는 지식으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음화되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랜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만 말로만 듣고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이 내 자신의 삶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의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이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 바울은 또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값 주시고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하실 수 있도록 그 일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되도록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하는 성령 충만 중심으로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그야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행복한 증거를 보고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고 묻다가 우리로 복음의 간증을 듣고 그 사람들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셉의 증거를 보고 보디발이 변화되고 바로왕까지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다 좋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전부 다 보고 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사람을 그야말로 다르구나.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있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라고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되어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십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케 하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